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휘날레를 장식할 때 뭐가 계속 반복이 되던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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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하는데 제가 쉬려고 했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아멘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참 우리 2014년 저희들이 아멘 2014를 이렇게 서로 열어나가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요? 아멘,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 그런 거 아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하는 거 아니? 화답하는 거. 자,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쭉 써놓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받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성경 마지막에 딱 마침표를 찍을 때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2014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주평교회가 아멘의 행진을 쫙 이어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이제 점령해 나갈 때 첫 번째 큰 성이 무슨 성이었죠? 아무도 모르죠. 암시롱.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크고 두터운 성이 있었어. 어떤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차근차근 앞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쭉 도는데 함께 묵묵하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행진.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 6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와둥 와르 하고 그 두터운 성벽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2014년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께서 아멘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아멘 하면서 모임 때마다 막 열정을 쏟아붓고, 어제 같은 경우도 중직자 수련회 때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2014년 같이 아멘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표해주고 모아주니까, 이야,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문제도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 대충 짐작하셨을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오늘 넷째 주잖아요. 네 번째 주인데 계속 아멘 시리즈로 아멘 2014 해놓고 1, 2, 3, 4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은 어떤 아멘으로 삶을 사는 거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뭐니가? 주여. 주여. 물론 생활에 필요하지요. 일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뭐니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모습, 예수 드러내는 모습,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2014년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만날 거예요. 막 싸울 일도 생기고 분노할 일도 있고 미워할 일도 있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는데 무엇으로 아멘 하는 거 아니? 따라서 사랑으로 아멘. 사랑해버리는 거야. 사랑해버리는 거야. 사랑하면 우리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먼저 자신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빠빠빠. 뭔 말인 거 아니?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바빠, 나빠 뭐 이렇게 뭐 다 아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아빠, 바빠, 나빠. 그래서 이 바빠가지고 아빠가 자기를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나쁘다고. 아빠 나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쁘세요? 그런데 예, 지금 바빠요. 시간이 없네요. 요 말을 할 때는 아주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바쁘세요? 막 일이 많어. 할 일이 있어. 그래도 그거 딱 접어놓고 아니 왜? 하고 바쁜 것 그거 그냥 제껴놓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 맞춰주는 게 이게 사랑의 모습. 여러분,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열일을 제껴놓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안 바쁜 척하면서 얼굴 맞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벽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많은 문제거리가 있지만 정말 내가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두터운 벽도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장벽도 넘지 못할 것이 없고요. 여러분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요 충분한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 병이 고쳐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굳게 닫힌 문도 사랑으로 다가가면 스르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심의 뿌리가 깊어요? 사랑으로 대하면 문제 없어요. 앞날이 절망적이든가요?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하면요 그것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져요. 아무리 단단한 매듭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함께 대하면요 스르르 풀려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랑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충분한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녹이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참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면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평강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사랑을 좀 놓쳐버리면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입이 좀 더 바짝바짝 타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얇아졌어요. 더 멋져졌어. 왜냐하면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물론 몸이 지금 상당히 지금 피곤해서 그러긴 하지만 저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좀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사랑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비교적 사랑이 나름대로는 좀 많다고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며 지낸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웬걸요? 조금 자존심 한번 구겨지니까요 그 사랑이 언제 그렇게 많았더냐는 듯이 안 보여버리는 거 있지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서로 둘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없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셔요? 부부는 부부잖아요. 왜 부부가 참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가장 또 상처도 많이 줘요. 그런데 이 아내가 좀 이렇게 자존심을 조금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저의 이 넓고 바다 같은 마음 탁 가지고, 여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게 아니요, 사랑하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서로 이 귀한 한 주간 속에서 주말에 서로 다퉜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아휴, 이게 사랑은 무슨 개뿔내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랑이 서툴고 이렇게 사랑이 작고 이렇게 사랑이 정말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랑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찔려버렸어. 이 사랑이 또 쭉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면역성이 약해졌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감기가 막 와버리는데 깨닫는 게 많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어.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약하니까 삶에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성공해서 번듯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떤 자리에선 누구 앞에서는 간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같이 한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다시 한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빼뜨리고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든든해 보이기도 하고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화를 내신다든가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혼을 내주시는데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예배소를 향해서 주님께서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성도도 아니고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도 아니고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가정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책망한 내용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사랑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다. 여러분, 저는 2014년을 살아갈 때 사랑 빼먹고 살지 마세요. 사랑 잊어먹고 살지 마세요. 가족을 대하든 교회에서 섬기든 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든 간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주며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존귀한 아들,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율법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위 사두개인들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부활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꼼짝달싹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율법사들,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계명 중에 율법의 계명들이 쫙 있는데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내심 뭐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자기들은 율법의 도사들이야. 율법을 너무 잘 알아. 그 바리새인들이 토라, 율법을 쭉 경전화시키면서 조문을 613개의 조문을 쫙 만들어놨어요. 물론 거기에서 또 그냥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미슈라로 쭉 또 기록을 해놨는데 613 중에 248개 조항은 해야 된다, 하라의 조항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의 조항.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쓰도록 이렇게 내놓기는 매일 하루하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이 248개라는 것은 이 우리의 소위 장기 개수, 그 다음에 뼈 조각 개수라 그래요. 자기 그렇게 알고,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다 해가지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율법사들은 그 율법에 능통하고 잘 지키는 사람인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율법 계명을 가장 귀한 계명이요 제일 되는 계명으로 말할 겁니까? 그래서 613개를 이제 막 머릿속에 하면서 탁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10계명 중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질 않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3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이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39절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 자기는 율법은 안다고 하면서 지금 전혀 사랑 없이 시험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너 율법 지금 안다고 자랑하냐? 근데 진짜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장 그 율법의 대강령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야. 네 자신처럼.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갑자기 입이 딱 닫혀지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고, 뭔가 의를 이루며 사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순전히 자기의, 자기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으로 아멘하며 살아라. 자, 따라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아멘. 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나요? 아멘, 얼마나 좋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괜찮아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나고 죄인이고 왼수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목숨 주신 사랑을 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입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말들을 생각해내도 그거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용기가 나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 앞에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형편없이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지.
사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랑 안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이 말씀해요. 그 부르셔서 뭘 하고 싶으셨는가? 다른 건 없어요.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따라해보세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마가복음 14장 3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불러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으셨을까? 제자라고 하면 굳이 뭐 같이 안 있고 그냥 잘 가르치면 되지. 예수님은 얼마나 능통한 교사십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 쏙쏙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율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랍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르치고 집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왜 같이 있고 싶으셨을까요?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행동 모두를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들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그 행동들을 너희들이 함께 뒤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것,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주신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좀 잘못되는 게 저놈들은 혼내줘야 돼. 저 지저분한 거 저거 치워버려야 돼. 저것들 저렇게 죄짓고 사니 쓸어버려야 돼. 주님 그거 하지 않으셨어. 현장에서 죄짓다가 잡힌 사람도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손잡아주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같이 더 열심히 살으라고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요,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요, 전부 감싸주고요. 형편없는 인생들도 전부 등 두들겨 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길로 열어주시는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나처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라.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뭘 그냥 많이 가르쳐서 지식이 있게 만들고 뭐 그렇게 거대한 꿈을 꾸면서 뭘 하라고 해요. 사랑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같이 있었고 3년을 지냈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하고 저기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같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예수님 인생 이제 소위 말해 3년의 공생애를 끝마침할 때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진 빠지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3년을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3년 끝자락에 그들 사이에는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아예 그냥 돈 받고 팔아넘겨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사랑은 개뿔, 한결같이 이 12명이 제대로 된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쓸데없는 놈들이네, 쓸어버려야지, 내 새로 새판 짜겠다.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지금 전부 사랑은 눈곱빼기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게 최고의 새 계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무디고 사랑에 모자라고 사랑에 실수 많은 사람인 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서 얘들아, 너희들 내가 사랑한 거 항상 기억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격려하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참 부족한 사람인 걸 깨달으세요. 주님, 제가 사랑 잘할게요. 이게 아니고 늘 자기는 모자라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말이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 약속하셔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계산이 많던가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받은 것은 너무너무 많아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뇌리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여기시고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 나는 안 되겠네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여, 나를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면서 새롭게 사랑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품에 맡길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사람 사랑으로. 아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이 가정입니까?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어. 그저께 뭐라는 거니? 집구석이라고. 사랑 빠져봐. 이 집구석, 저 집구석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돼버려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가정은 거기에 막 행복이 있고요, 포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요, 안정감이 있고요, 뭔가 막 그 같이 모여 있으면 막 좋고, 그게 사랑 있는 가정의 모습이야. 저는 이런 가정의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면 사랑을 먹고 자란 거거든요. 사랑 먹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애한테 뭐 거창한 사랑학을 강의해서 애가 사랑으로 잘 자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그런 말을 써요. 사랑은 촉감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만져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사랑에 의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쑥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 이웃은 가족을 말해요. 여기 이웃은 내가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한 동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 이웃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여기 이웃은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웃이 저 먼데 저 아프리카 아니면 미국을 막 이웃으로 여기고 그냥 나는 인류를 품어버려야지, 그러지 마셔요. 내 이웃을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느끼게 되도록 살면요, 그것이 번져서 저 땅끝까지 사랑이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못하는 게 문제. 그렇다네요. 너무 가까이 함께하는 가족일 때는 정말 그분들이 사랑의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늘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 충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거야. 나중에 사랑하지 뭐. 나중에 더 좋은 조건과 여유가 있고 그럴 때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계속 그 사랑의 기회를 미루다가 마지막 이제 사랑할 기회가 찾아올 때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마지막 사랑의 기회 때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제 사랑할 거, 그저께 사랑해 줬을 거. 아니 1년 전에 그렇게 사랑하면 좋은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뭘 큰 걸 안겨줘야지 사랑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딸이 취직도 못하고 참 힘들었어. 근데 엄마 생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월급 받아가지고 정말 첫 월급 타서 멋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줄 게 없어. 그럼 모르는 척하고 지나겠어요? 근데 이 딸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엄마를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지?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대. 뭐라 그러냐?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나는 가장 행복해 하고 보내준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문자를 보면서 딸의 지금 상황을 알잖아요. 얘가 그 마음에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텐데 말로만 행복하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거지. 뭐냐? 얘야, 오늘 생일에 이것이야말로 최고 큰 선물을 네가 나한테 주었구나. 고마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 내년에 내가 더 멋지게 사랑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의 기회를 아낌없이 활용하며 그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말하지요.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마음 담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따뜻한 손길을 하나 나누는 그 귀한 작은 표현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번 우리 설날에도 또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는 모든 가족들, 형제들 전부 숫자 세어가지고 잔뜩 바리바리 선물 큰 거 그거 갖고 위세하며 가는 게 그게 사랑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아. 선물도.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좀 먼저 갔잖아요. 그러면 형 오는 소리, 동생 오는 소리, 조카 음성 들리잖아? 그러면 언제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 하나 보자.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드디어 인사를 하나 마나 저것이 어떻게 지난번에도 약간 서로 간에 우리 다툼이 있었는데 마음이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내가 잘 살펴볼 거예요 하고 기다리지 마셔. 문 열고 버선발 아니지 스타킹 신발로 아니면 양말 신은 걸로 확 나가가지고 꼭 껴안아줘. 오셨어요? 반가워요.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안아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이게 사랑이 확 전달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서로 이제 막 견원지간이 돼갖고 이놈 오면은 잡아 죽여버릴래 막 그랬었어요, 에서가.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고요 가가지고 형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꼭 안아줬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꼭 안아줬거든. 근데 그걸로 그냥 눈 녹듯이 싹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사라져버렸잖아. 할렐루야. 그게 서로 인사 한마디만 잘해도 서로 다가가서 이 손끝으로 등 한 번만 두들겨줘도 여러분 그게 사랑이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그게 지난번에 만나서 어떤 분들은 그러대. 이 설날이라든가 추석에 들어오면 가슴이 툭툭 막힌대.
턱턱 막힐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를 못 알아주니까. 그리고 또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가슴 답답해 그러지 말고, 주님 제 가슴 아시지요? 이번에는요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손 꼭 잡아주고요, 그리고 인사하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요, 인정해주고요,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지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벌써 했지만 우리 그냥 보면은 가족이든 우리 성도든 간에 애들이든 아니면 윗어른이든 간에 내가 먼저 봤으면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인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게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표현인 거 알아요? 멀리서 우리 귀한 성도와 형제가 지나간다, 동료가 지나간다, 그럴 때 어떻게 인사하랍니까? 자, 따라하세요. 하이. 이제 이거는 훈련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주세요. 손이 있는 분만 손을 들어주세요. 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가급적이면 오른손이면 좋겠어요. 시작. 하이. 하이. 오케이. 하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요거 전 세계 통용되는 인사법입니다. 하이. 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근데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이 그러면 좀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때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두드릴 수 있으면 등을 두드려 주시고, 허그할 수 있으면 허그해주는 그 인사, 요게요 내 마음이 저리 전달되고, 그 전달되어지는 것이 감동을 일으키고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너무 작은 건데 사실은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 내가 또 교회에서도 만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사랑 담은 인사를 마음껏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4번을 했어요. 너무 좋았겠죠. 아마 우리 남성들은 전부 알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죽었겠구나, 어떻게 4사람하고 맞췄을까. 정말 어찌 보면, 그런데다가 그 쓴 모든 소설들이 정말 빅히트, 고전이 된 거예요. 명예, 인기, 돈, 힘도 생겼어요. 그러면 참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61살이니까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울증, 고독,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결국엔 스스로 총을 쏴서 죽게 돼요. 마지막 죽으면서 써놓은 유서가 이거예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이요 돈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옆에 아내가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가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성공 못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세워 주셨을까요? 고독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 율법, 온 선지자,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시편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시절에도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의 인생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의 인생은요 꺾일 줄 몰라요. 계속적으로 뻗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서 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인생 된다고요. 강한 인생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작지만 오늘 내가 사랑해야지. 거창하지 않지만 표현 한마디로도 사랑을 해야지. 작은 그런 귀한 몸짓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형제, 부모에게 사랑을 내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 되시길 축원합니다.